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 공부 제5장 역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억절 말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범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십니까? 저는 이 기억절을 포함하여 이 교과 공부를 하면은 이 기억절을 마음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 기억절 성구 하나 전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전달하시는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대쟁투, 특별히 5가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이 장에서 이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결론을 먼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불굴의 목적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뭐가 있다? 내면의 평화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신지를 모릅니다. 여기서는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웃으면서 계시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터프하고 굉장히 숨막히고 굉장히 허무한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종교개혁자들은 내면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종교 암흑 시기에 그들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속에 살았는데 그들이 불에 타고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안함이 있었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을 사모하며 무엇을 경험했어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탄은 앞길을 가로막고 진리를 곡해하고 핍박하지만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다섯 번째로, 대쟁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이며 예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 이게 오늘 교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전 제가 결론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뭐 대단하게 오래 생각해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는 채 한 주를 여러분 사셨습니까?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하나요? 무슨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참으로 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곳에 와 있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날마다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 내에서의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저희들의 신앙적 삶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로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신앙을 하시나요? 물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답은 yes, 네 라고 대답하겠지만, 제가 이게 질문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오늘 하루에, 내 일주일간 삶에 이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이, 혹은 나의 신앙생활이, 혹은 교회 공동체의 삶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로서 여기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로서 다가올 때 그것이 정말 삶의 진정한 목적과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의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 선악간의 싸움 속에서 특별히 오늘 중세 암흑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당시에 신앙은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 자신을 보면은요, 신앙이 내 가족보다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나의 앞에 있는 업무, 일들, 세상에서 주어진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가? 혹은 교회 공동체의 삶이 나의 여가와 나의 삶의 질과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 정답은 아실 거예요. 신앙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가 그저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일부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당장 저부터서도 그것을 잊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교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방수일 장로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교과를 이렇게 토스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지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아웃 돼가고 있는 중임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목숨 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본질로부터 파생된 어떠한 것들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시각과 나의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무언가 내 경험과 내가 바라보는 여러 책들과 경험과 내가 읽어왔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회성 속에, 그리고 내가 맺는 관계 속에 나타난 의미를 제가 더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잠이 영적 말씀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순간의 관계가 내가 꼭 지켜야 할 어떤 것보다 중요해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까?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이제는 끼니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는 일들이 저부터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근데 그 핑계가 자꾸만 커지고 자꾸만 더 가벼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핑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그 단 말씀을 저희들이 따르기 원하지 아니하고 찾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또한 시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왜?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저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종교 암흑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외치는 그 구호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의 때에 모든 우리의 문제와 모든 우리의 낙심과 걱정 속에서 무엇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찾으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 저를 더불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느끼는 그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했을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의 슬픈 마음에 뭐를? 기쁨을,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준다. 우리의 혼란한 중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막막할 때 확신을 주며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고 무지한 마음에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병통치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내 스스로의 걱정과 그런 낙심에, 그리고 우리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혹 캄캄함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너무 벌벌 떨고 있고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존재 전체에 무엇을 준다? 활력을 준다. 저는 우리 조용천 집사님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몇 번 많이 안 봤지만. 뭐냐면 저만 그런 거야. 늘 활력이 있지 않으세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무엇 주신다 했는데, 활력을 주신다 했는데, 때때로 우리 기성 교인들이나 우리 먼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던 많은 분들이요, 오히려 오시는 손님들에게 활력을 줘야 되는데 제가 활력을 못 줌을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오늘 교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가 이렇게 탁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논한 일도 막 있고 현안들도 있고 세상적인 관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우선순위로 다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활력을 줄 것 같으나 무엇을 줍니까? 낙담을 줍니다. 우리에게 뭔가 꿈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한계를 더 크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어요? 성경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나는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제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적용과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혹 유튜브로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시간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는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묻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체적인 저희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혹 내가 어떤 결심이 선다면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 단톡방에 뭐 잠언 필사 혹은 가정예배 인증 이런 화폐 행사들을 올렸어요. 누가 할까? 안 올릴 수도 있고 괜히 이게 스팸성이 될까 안 올릴 수도 있었지만요. 몰라서 올려요. 누군가는 그거 하나에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결심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내 마음을 어떠한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말씀으로 채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밴드에 들어가 봤어요. 이거를 누가 각 교회도 바쁘고 사람도 바쁜데 이걸 이렇게 할까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인증을 하고 필사를 해서 올리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한 명이 하더라도 혹은 누가 할지라도 이것들을 올려주는 것들이 방법을 하나씩 제시해 주는 것들이 목회자가 할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나는 우리의 소그룹을 저희 교회에는 여러 소그룹들이 있어요. 뭐 오물조물 소그룹, 공만조요 소그룹. 제가 아직 정확히 소그룹의 정체성도 잘 모르겠는데요. 숯가마 가는 소그룹, 어떻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아직도 한 번도 제가 오고 하는 거 못 봤는데 공만 달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뭔가 조금 함께 운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소그룹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가득 채울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교회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어떠한 좌절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꼭 경제적 어려움이든 건강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관계적 혹은 내 직업적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내 스트레스,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확신 있게 오늘 하루를 대쟁투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죠?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의 기자들이 작성한 그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강하게 마음속 한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이해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책입니까? 쉽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이 책을 남녀노소 누구나 이 책을 읽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나오는 세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최초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선고 당했어요. 각 시대의 재쟁투 90페이지에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맥락을 설명드리면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 재판을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그때 그 재판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이 성경이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과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비록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요. 정말 핸드폰만 열면은 막 성경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진리의 바다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요. 어플만 치면 뭐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얻지 못할 답들도 신학적으로 수두룩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인쇄술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사단은 그렇게 이 성서를 금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려고 이 교황권 아래에 두기 위해서 교황권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여도 불에 태워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를 솔라 스크립투라를 잊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윌리엄 틴들, 교과책에는 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틴데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이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에 오류도 많고 너무 딱딱해서요. 이것을 쉬운 영어 버전으로 그리고 좀 오류로 있는 거 고친 것으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새롭게 그 뜻을 가지고. 근데 번역하다 이 사람도 화형 재판 선고를 받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지 4년 만에 인쇄술이 이제 막 발달돼가지고요. 영어로 번역된 4권의 성경이 출간되었고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란 성경 잘 아실 거예요. 많이들 보는 성경이고 한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봤던 성경인데요. 약
구약의 몇 퍼센트, 신약의 몇 퍼센트 보니까 대략 약 80% 돼요. 교과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따로 다른 데서 가져온 내용은 아니에요. 다 교과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많은 책들이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400여 년이 넘었는데 이 성경이 약 10억 부가 이렇게 출간되었죠. 여러분, 진리의 전파를 우리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책 하나를 번역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디지털 선교에 관해서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읽어봤더니.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와서 출판되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밤을 새가면서,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 AI 기술이 좋잖아요. 막 번역기 돌리고 못하는 영어로 사전 찾아가면서 막 검색하면서 일일이 하나씩 그 200페이지 되는 책을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한 단어 한 단어 다 사전 찾아가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존 위클리프랑 윌리엄 틴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그 마음을 10분의 1 정도는 알 것 같아요. 누가 번역하라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급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시야가 깨지고 아 이거구나 라고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잠 안 자고 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 누가 칭찬해줘요. 우리 부장님이나 이거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저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들은요 그 번역하면 뭐 한다? 너희 죽인다. 상황에 제가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너 이거 번역하면 너 밥줄 날라가. 혹은 정말 너 죽어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제안이 있어 제가 이거 과연 쓰려고 했을까? 아니요,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 생명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보다 소중한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가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알지, 머리로는 알지, 성경이 최고의 권위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게 최고의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성경이 주는 날마다의 영적 양식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만 해석하고 이해하고 내 방향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 내가 하나의 선택의 문제, 사소한 문제도 나의 겸허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이해하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오직. 그때까지만 해도요, 성경의 말씀과 나의 행함, 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합쳐져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신학의 전반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많이 번역되고 성경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자 사람이 성경을 읽자 뭘 알게 됐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성경의 말씀을 보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대의 소망 25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함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혹시 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성도님 계십니까? 나의 선함과 신실함을 소망의 기초로 삼다가 지쳐서 낙담할 때가 있다. 문득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낙담한 일들만 보인다. 이런 경험 안 하신 분 없으시죠?
그럴 때마다 저희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정말 죄투성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한 기사를 보는데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었대요.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 기분 좋은,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정확한 문구는. 맥락은 이래요. 기분 좋은 복음을 받기 이전에 기분 나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내가 아주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삭세, 그 대가로서 주어진 그 선물로 말미암는 구원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자유함을 느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강하게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어떤 불평이 보이고 낙담이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거저 우리에게 그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로 가깝게 하여 나의 마음을 평안해 하고 나를 승리케 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 하늘나라에 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야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억압받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 동일한 우리의 불 가운데 역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내면의 평화를, 당시의 암흑시대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느꼈던 그 평안이 오늘 또다시 말씀이 사라지고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 볼 수 있고 어디에나 있지만 이제는 성경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안 읽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심지어 교회마저도 성경의 말씀의 장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들어와서 이 성경의 자리를 다 빼앗았어요. 이걸 못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들어와서 섞여야 되는데 성경의 자리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오늘의 PPT로, 오늘의 이 화면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외쳤던 구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단순히 구호성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근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기자들에게 주었던 영감과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답을 갖게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순천 참빛교회 성경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나 지승천에게.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 지승천에게. 다시 나
있을지어다. 아멘. 교과책 74페이지, 75페이지에 있는 목요일 소재 내용인데요.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현상 유지 상태를 답보하거나 성장이 거의 없거나 멈춰버린 경직된 종교 경험에 뭐하지 않았으며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뭐했다? 끊임없이 갈망했다. 중세 시대에 성경을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헌신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들은 고문, 투옥과 추방, 그리고 처형을 당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이 불탔으며 경작지가 짓밟히고 가족들이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고문을 당할 때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축복했고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괴로울 때에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웠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와 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자유를 경험했다. 중세시대에 그러한 종교 암흑 시대에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쟁투의 승리를 경험했다면 지금 오늘날 저희들에게 여전히 다른 방법이지만 다른 조건이지만 어쩌면 사단이 이 성경을 핍박하고 성경을 이렇게 못 보게 하니까 더 성경에 나가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꿨어요. 성경이 어디에도 많고 어떻게든 번역돼 있고 디지털 세상에 정말 누구나 성경을 주석을 볼 수 있고 해석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성경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되므로 그것이 우상 아니에요? 예수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되는 게 다 이단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저는 그때 얼마나 종교적 핍박이 심했는지 제가 뭐 책으로만 봤을 때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는데 실제로 제가 그걸 공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오늘도 오히려 평안함이 주는 오히려 안락함이 주는 그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들 끝내 성경을 멀리하는 그런 사단의 싸움, 사단의 무기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그저 정치적으로만, 그저 교회 부흥과 것을 위해서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활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충전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평안 가운데 모든 역경을 능히 감당하시는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